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 주요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태극, 양의 8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주요 강의는 가장 쉬운 강의입니다. 주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접했을 때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주역의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태극이라는 게 있죠. 이 태극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그 태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역에 보면 계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극은 양의를 낳았고 양의는 사상을 낳았으며 사상은 8개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근본적인 게 태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극에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태극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 의미를 배우겠지만 이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양이라는 것은 음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양을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양에서 사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상의학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양이라는 게 이 짝대기 하나고 음이라는 게 끊어진 짝대기잖아요. 이 부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두 개가 결합을 하니까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은 4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가 나타나는데 노양, 소음, 소양, 노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양이 2개가 있는 것을 노양이라고 하고요. 음이 2개가 있는 것을 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양이 깔려 있고 위에 음이 있는 것을 소음이라고 하고 밑에 음이 깔려 있고 위에 양이 있는 것을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양, 소음, 소양, 노음 이 네 가지가 음양에서 양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은 8개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끼리 음과 양이 결합된 이 네 개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결합을 해가지고 8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고 2 곱하기 3은 8이죠. 그래서 8개에 8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효만 3개가 있는 것이 건이고 음효만 3개가 있는 것이 곤입니다. 그래서 건태리진 손간감곤 이 8개에 8개가 나옵니다. 이 8개라는 것이 이 세상 삼라만상을 모두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왔구나, 이걸 아시면서 그럼 태극, 음양, 사상 8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깊은 의미를 본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이라는 건 하늘을 나타내고 곤이라는 것은 땅을 나타낸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극에서 양의를 낳았고 양의는 사상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태극에서 전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태극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태극기 그것처럼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극은 모든 만물의 원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사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태극에서 다 나왔으니까 모든 만물의 원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극은 천지가 나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원기가 섞여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공영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상당히 이 주역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한강백이라는 사람은 태극을 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도교가 상당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태극을 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그 상태잖아요. 동양의 창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양에서는 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태초에 우주가 하나로서 음양으로 분리되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태자를 보세요. 우리가 클태자예요. 클태자. 그리고 극이라는 것은 끝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북극난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끝을 나타내는 한자의 뜻처럼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가장 근원적인 무엇, 이것이 바로 태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라는 건 여기 공용달이 원기가 섞여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기라는 건 읍든대는 기운 이런 뜻인데 가장 근원적인 기운이다,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바로 태극이고, 여기에서 음과 양이 나오고 사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주역점 뽑는 것도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50개가 되는 시초라는 게 뭐냐면 얇은 막대기 있잖아요. 우리가 뜨개질 할 때 대나무 그 바늘 갖고 막 이러면서 뜨개질 하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얇아요. 그런 걸 이제 50개, 이걸 이제 산가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그냥 시초라고 하는데, 그 50개 되는 산가지를 갖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주역점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원래 오리지널이고, 요즘에 50개나 되는 산가지 놓고 그 주역점 뽑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몇 개로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막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50개의 그 산가지를 뽑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역점에서 개를 뽑을 때 가장 먼저 이 50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태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뽑아가지고 그 하나를 뽑으니까 49개가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2개로 나누고 또 4개로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극에서 음양이 나뉘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것은 속 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겠죠. 시대에 따라서 이 주역학자들의 의견도 좀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당나라 시대 공용달이라는 분이 하신 태극은 천지가 나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원기가 섞여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여기 한번 올려봤어요. 자,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요, 양쪽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지구본을 갖다가 지구의 이렇게도 불러요. 지구본, 지구의.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음양을 나타내는데, 의는 법도, 본보기 등을 의미한다. 만물의 본보기, 법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뉘는 우주 만물의 구성 방식, 틀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에는 음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구성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사주를 가르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삼라만상의 구성 방식이 음양이고 삼라만상의 구성 요소가 목화토금수 오행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어떤 국가가 있을 때 국가의 체제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틀을 갖다가, 그 국가의 틀을 갖다가 이제 음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국가의 구성 요소가 바로 오행,
목화토금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은요, 삼라만상의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태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음이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그 음과 양이 딱 결합되어서 음과 양으로 분리되기 직전, 이것이 바로 태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음양으로, 이제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이라는 것은 앙가박,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등 서로 대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태극의 모양이 음양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를 구성하는 요소인 효를 양효와 음효라고 불러요. 그래서 짝대기가 딱 있는 걸 양효, 그리고 끊어진 걸 음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홀수의 대표로 이 9를 양효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음효를 6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효는 9로 표기하고 음효는 6으로 표기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차피 부호잖아요. 지금 괴라는 게 부호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내는 게 바로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호를 이제 복잡한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과 양은 언뜻 볼 때는 상호 대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을 예를 들면은요,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양이고 받는 사람은 음이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좀 능동적이니까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받는 사람이 좀 수동적이니까 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앙과 밭, 겉과 솥, 남자와 여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음양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에서 사상이 나왔어요. 음과 양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네 가지 형상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네 가지 형상이 상징하는 자연의 네 가지 원소 또는 그 변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양, 노음이 있고요. 소양, 소음이 있습니다. 양이 두 개가 있는 거, 양효가 두 개가 있는 걸 노양. 그리고 음효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노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음인데 위에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음 속에 양이다. 이것을 소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는 음이어도 위에가 양이면 양이야. 그런데 소양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양이고 위에가 음이다. 그럼 음이에요. 그런데 소음이에요. 양 속의 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역점을 뽑을 때 이 50개가 되는 그 얇은 그 나무 막대기 갖고 뽑는단 말이에요. 이 시초를 뽑을 때 하나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를 딱 빼. 그거는 이제 안 써. 그 다음에 이 49개를 또 둘로 나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넷으로 나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 하나를 뽑았다는 것은 태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태극이 뭘 나와요? 양이를 낳잖아요. 음과 양을 나누니까 2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양이가 음과 양이 사상을 낳으니까 그걸 또 각각 4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상태를 보면은요, 노양이라는 것은 지금 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양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제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과 양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안과 밭, 겉과 속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태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곧 음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음처럼 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곧 양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역점을 딱 뽑을 때 만약에 노양이나 노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양이나 소음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불변을 나타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중에 주역점 뽑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노양, 음과 양이 다시 노양, 노음으로 나뉘고 소양, 소음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양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 모든 존재는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양은 또 음양으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음이 있잖아요. 그 음도 또 음양으로 나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 나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하고 인간이 있다. 그러면 신은 양이고 인간은 음이야. 그러면 그 인간은 또 음양으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럼 남성은 양, 여성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또 음양으로 나눠. 여자도 또 음양으로 나눠. 이분법이니까. 그래서 그 남자도 박력 있는 남자가 있고 차분한 남자가 있겠죠. 그럼 박력 있는 남자는 양, 차분한 남자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음양 이분법으로 나뉜다. 이것이 바로 태극에서 음양이 되고 음양에서 다시 사상이 되는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8개가 나와요. 이 8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8개가 결합이 돼서 64개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64개를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서 그 점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개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개라는 것은요 8개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가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양이잖아요. 음양이니까 양효가 있고 음효가 있는데 음양이 2 곱하 2의 제곱은 뭐예요? 4죠. 그러니까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2의 3제곱은 뭐예요? 8이지. 그래서 8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는 삼라만상을 상징해요. 모든 삼라만상이 이 8개로 다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번호가 있는데 1번이 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8번이 곤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건태리진 손감간곤. 그리고 이것은 이 번호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괴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역을 이제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딱 보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게 뭐더라? 이게 맞아. 물을 상징하고 이것이 감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곧바로 나와야 돼.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7, 2, 14, 8, 9, 72, 9, 9, 81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9, 9 했을 때 생각을 하나요? 9 곱하기 9가 뭐였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곧바로 81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꾸준히 이제 수학도 풀고 그럴 때 이 구구단이라는 게 기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8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역 공부를 하면서 워낙 그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건, 그리고 하늘을 상징해. 그리고 이거 위에가 뻥 뚫린 거 이거 진, 이것은 우레를 상징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이 기본적인 그 주역의 기호 시스템 이것을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4개를 풀면서 점도 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철학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개를 외우는데 처음엔 헷갈리죠.
그럼 물론 자꾸 보면은 외워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원리를 파악하면서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상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하나씩 외워볼까요? 제가 이제 그 외우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적인 그 괴를 하나씩 보면서 외워보자고요. 일단 건이라는 것은요,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곤이라는 것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요로만 되어 있어요. 양요 세 개가 건이고 음요 세 개가 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늘과 땅,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야. 하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땅은 어머니를 나타내. 하늘은 양, 땅은 그러니까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이게 이 한자가 또 하늘 건자예요. 이 양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은 하늘을 나타내고, 그리고 전부 음으로 되어 있는 고는 땅을 나타낸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한자 자체가 하늘 건자하고 땅지자니까 이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짝이 세 개 딱 있는 거, 이거는 건, 그리고 하늘을 상징한다. 그리고 음요로만 딱 되어 있는 거 세 개, 이것은 땅, 곤이라고 하고 이것은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있으면 위아래에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사이 가운데 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리를 나타내고 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뭐 불을 상징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 리자를 써요? 한자를 왜 이 리자를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에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래는 헤어질 리자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리를 나타내는데 이게 왜 불을 상징하냐?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쪽으로 양인데 이게 이제 가운데 음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리고 불을 상징해요. 그래 이걸 어떻게 배울 것이냐?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이니까. 촛불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은 어때요? 하얗습니다. 하얘요. 그런데 심지가 있는 이쪽은 이제 심지에 붙어 있는 부분, 이쪽은 좀 검해요. 불의 색깔이. 그래서 겉은 환하니까 양쪽은 양인데 가운데가 음이다. 이것이 리고 불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저는 외울 수 있다고 봐요. 양쪽의 양이 음을 감싸고 있는데 음이라는 게 양이라는 게 밝은 거고 음이라는 게 어두운 거잖아요. 그런데 양이 음을 양쪽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음은 힘을 못 쓰는 거지. 어둠이라는 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불이라는 거 환한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밝음을 상징하는 불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 하여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운다. 이런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 내용을 보고 외우든 어쨌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든 상상을 하든 외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양요가 있고 가운데 하나만 음요가 있는 것이 리에 해당이 되고 불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이 양쪽의 음이고 가운데가 양요인 게 있겠죠. 이것이 6번에 해당이 되는데 양쪽이 음이고요. 가운데만 양입니다. 이것을 감이라고 하고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하고 물은 대칭되는 거죠. 음 사이 가운데 양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가 이제 한자 중에 내천자가 있잖아요. 내천자의 상형 문자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형 문자가 요 반대로 양쪽이 길고 가운데 끊어진 그런 상형 문자도 있지만 상형 문자도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양쪽이 끊어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이런 상형 문자가 있거든요. 내천자의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위하고 아래가 음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양으로 되었으면 이게 물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6번 감이고 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인데요. 양쪽이 음이고 가운데가 양이다. 물은 겉은 순하지만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안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쇠를 깎는 레이저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근데 레이저 기계에 물을 넣어가지고 레이저가 아니라 물로 막 쇠를 깎는 그런 기계도 있거든요. 그만큼 물이라는 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순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양쪽이 다 음이고 가운데 양인 이런 모양, 감에 해당하는 이 모양이 이 부호가 바로 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라는 것은요. 맨 밑에하고 중간까지 양이고 맨 위에만 음이에요. 이것이 태를 상징하고 연못을 상징합니다. 연못 특자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울 것이냐? 위에가 뻥 뚫렸잖아. 그렇죠? 밑에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만 뻥 뚫렸거든요. 그러면 연못이라는 게 어때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뻥 뚫려가지고 거기에 물이 차 있는 거. 이게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못이라는 것은 이 태라는 글자가 상징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양요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세 번째는 음요로 되어 있다. 뻥 뚫렸다. 연못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강한 땅이 있고 맨 위에 부드러운 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연못을 나타냅니다. 2번이고요. 태라고 하고 연못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밑에 1번하고 2번은 뚫려 있어요. 음요에 해당이 되고 3번이 양요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간이라 그래서 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외울 것이냐? 밑에 두 개는 1번, 2번은 음으로 되어 있고 3번만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가 양이니까 불록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땅에 있으면 움푹 솟아난 것이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가 솟아났다. 맨 위에만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음요고 3번이 양이야. 이게 바로 간이고 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산이라는 것은 땅속에 지하수, 땅 파면 지하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땅속에 물이 차 있으니까 맨 위에가 양이고 밑에 물을 상징하는 음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상을 하든 외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이고요. 이것이 간이고 상을 상징합니다. 맨 위가 양, 그리고 1번, 2번이 음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번 맨 밑에만 양요고요. 2번하고 3번이 음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진이라고 읽고 우레레자를 사용합니다. 우레를 나타내요. 우레, 번개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외우느냐? 간단하죠. 번개가 쳐가지고 위가 뚫렸어. 번개가 꽝 치니까 위가 뚫려버린 거야. 그래서 맨 밑에만 양요고 2번, 3번이 다 음요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우거나 아니면 번개 칠 때는 비가 오잖아요. 우레가 칠 때는. 그래서 맨 밑에 땅 위로 비가 쌓인다. 이런 의미에서 1번이 양요, 2번, 3번이 음요. 이것이 진이고 우레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하나 의미하는 게 되게 많은데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너무 많이 드리면 또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하고 상징하는 거 의미, 중요한 의미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강, 4강, 5강 계속 저랑 같이 가시면서 주역에 대한 실력이 쑥쑥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맨 밑에만 음이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양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이 밑에부터 1번으로 보거든요. 1번이 음효, 2번, 3번이 다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만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손이라고 읽고 바람풍자를 나타냅니다. 바람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맨 밑에만 음이란 말이에요. 2번, 3번은 양이고. 그럼 우리가 한자로 바람풍자 아시죠? 바람풍자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바람풍자는 밑에가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되지. 한자 모양이 아래가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가 음이고 2번, 3번 양인 거. 이게 바로 손이라고 하는데 바람을 나타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태풍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생겨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위에는 양이고 밑에가 음이다. 그러니까 태풍을 이제 하늘을 양이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맨 위에하고 가운데까지 양이고 맨 밑에는 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태극은 양의를 낳았고 양의는 사상을 낳았으며 사상은 팔계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에서 시작해 갖고 음양이 나온 거예요. 양이라는 건 음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양하고 음이 결합을 해서 두 개끼리 결합을 하면은 네 개가 나오는데 이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재마의 사상의학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상도 다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부호만 익히자. 처음이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막 외우고 그럼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부호만 익히자는 거. 그래서 노양소음, 소양노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에서 8개가 나왔어요. 그럼 8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64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88이 64니까. 그래서 3개가 있는데 이 위에 또 3개가 올라와. 그러니까 64개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태극, 음양, 사상 그리고 8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것이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8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 8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기호의 주요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